우리 시간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반대편에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캐나다에서 부유하고 학식 있는 가정에서 자란 이소벨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의 성장이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 중국 여인들의 슬픔과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자로서 겪어야 하는 그들의 고민과 아픔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깊은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책을 통하여서 해외 선교에 대한 소명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가득 떠오르게 됐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항상 길을 알려주셨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들이 만약 예수님을 알게만 된다면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길로 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과 간절한 마음이 그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레이저라는 선교사가 자신이 선교하는 이 중국 땅에서 함께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구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소벨의 마음에는요, 이 중국 리수족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떠올랐습니다. 주님, 제가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자이기에 불안합니다. 그녀는 젊은 여인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이 땅, 과연 안전할까? 여자의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보다 중국의 리수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훨씬 더 커져 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부모님에게 중국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당연하게도 부모님은 반대하셨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이저 선교사에게 찾아가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프레이저 선교사 또한 여인의 몸으로는 중국 선교를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것이 중국 선교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1928년 중국 리수족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전심전력으로 복음을 전했고 고된 선교 생활과 질병 또 전쟁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림 없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선교에 대한 열정을 쏟아냈으며 그녀는 책 리수족 이야기, 선교사의 훈련과 삶,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등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를 책으로 저술했습니다. 이처럼 이소벨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뜨거운 은혜가 그녀의 마음을 꿈틀거리게 했고 그녀가 결단하여 발로 움직임으로 중국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마음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남자라면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결혼 생활이 정해지고요. 여성분이라면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결혼 생활이 정해질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정의로운 지도자를 만나면 이 선한 영향력을 계속 받으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또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고, 반대로 악한 지도자를 만나게 된다면 불의를 행하며 더럽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직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믿음의 자녀와 믿지 않는 자녀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그분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합니다. 반면 믿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두 자녀 모두에게 아버지 되어주시며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천하의 만민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으시고 그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두 가지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죄를 사해 주셨고 죄의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책임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자녀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요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재물이 풍부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참으시는 데에는 우리가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모두 사랑스럽죠. 그런데 사랑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한 부분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으른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열정이 조금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요. 화를 잘 내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은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생각처럼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녀가 변화되길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세상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길 원하시며 이를 위해 길이 참으시고 그들이 변화되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라 불러주길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죠. 믿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자녀들을 보시며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다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라 불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의 진정한 깊은 뜻을 알고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멸시하고 침뱉고 책찍질했으며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자들은 귀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부끄러움과 고난을 대신 당해주시면서도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당신이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실지라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감싸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그분을 대하는 모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에 대한 부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기는 보았어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도 그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믿지 않는 그들도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믿음이기 때문에 우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삼고 사는 그 우상은 곧 썩어 없어질 것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붙들고 살아갈지라도 그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허무한 결말을 맞이할 뿐이죠. 얼마나 불쌍하고 허무한 결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 이 믿지 않는 안타까운 이러한 자들이 허무하게 끝나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흐르는 통로를 물길이라고 하죠. 이 물길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또 낮은 곳으로 흘러서 강을 이뤄내죠. 바다에도 물이 흐르는 길이 있고 사람도 길이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길을 통해서 따라 나가죠. 더 큰 의미로는 지상에는 육로가 있고 바다에는 해로가 있으며 공중에는 항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은 스스로 흐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의 발길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이 믿음의 길은 바로 복음 전파이며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는 대상을 믿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이처럼 알지 못하고 믿게 되니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그 귀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믿음을 가지고 전할 때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도 예수님께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자들이 이러한 복음 전파는 갑자기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발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에 제자들은 담대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함께하는 걸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누군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나 권사님, 아니면 부모님, 친구 등을 통해 그들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믿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생각하시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저 어둡고 힘겨운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복음의 발이 되길 원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그 아름다운 복을 발로 띄어 전합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노래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전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고백하며 복음 전파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귀하신 발로 아름다움을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둠 가운데 건져주신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의 말씀 우리가 받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발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가운데 모였사오니 이 모임 가운데 다시 흩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